아멘. 오늘부터 한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래 금요일 이 기도회 때는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이제 강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도 이제 사사기서가 끝나고 이제 다른 구약 성경책을 좀 생각하고 있다가 뭘 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워낙 이 구약이 이제 좀 설명할 것도 많고 우리 지체들에게 아직 좀 어려운 이런 측면들도 있고 해서 선뜻 어떤 책을 좀 이렇게 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그런 영혼들을 좀 보내주시고 교회 이런 지체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도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길 원하는 지체들이 오니까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다루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사실 거기에까지 이제 마음이 다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어제인데요. 제가 교회론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룬 그 책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서론 부분과 또 1장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네, 제 마음에 좀 잔잔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이 어떤 면에서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하고 또 어떤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뭐 이렇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면에서 그게 조금 이제 우리 그 지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현재적으로 이제 교회로 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한 일상 현실 속에서 그런 우리와 싸워야 되고, 어떤 그런 나의 무관심 이런 것과 싸워야 되고, 또 이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측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또 한편으로 또 부담도 되고 뭐 그럴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해서 어제 이제 읽은 그 이제 책과 더불어서 또 그 전에 교회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제시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존재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좀 먼저 우리가 헤아리고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도 해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도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에 이제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쓰신 건데,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도 사서 같이 읽어도 좋고요. 그분이 이제 토머스 굿인이라고 하는 이제 청교도 시대 때 정말 좋으신 그런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의 글을 기반으로 그렇게 또 그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의 글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또 그분이 언급한 그런 또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본문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제 설교가 되겠죠. 사실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존재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했었는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분의 모든 구원의 사역, 그분이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직을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현재적으로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데, 그렇게 행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된다면 너무나 이게 우리의 너무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될 것 같고, 이제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 신성, 그리고 사역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없었고, 이제 토머스 굿인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이 목사님이 이제 좀 그것을 많이 다루었고, 이제 최근 이 시대에 이제 그것을 전공했던 이 우틀랜드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다룬 이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추천사를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고 이제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외국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국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추천사를 많이 썼거든요. 좋은 추천사를. 오늘 우리가 뭐 찬양도 했고, 또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 번 얘기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있는 비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이다, 뭐 이런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규정한 사랑으로 이해하곤 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날 어떤 우리 감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항상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또 항상 막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좀 안 그러실 거다라고, 이게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나의 사랑도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그런 나를 과연 그분이 기뻐하실까? 혹시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은근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반복되는 어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로는 또 이 고백으로는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은근히 자기 안에는 그런 나를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나의 삶의 어떤 현실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사랑일까? 아니, 예수님은 너무 인색한 분이 아닐까? 라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맞아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인색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 결론에 근거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모든 상황과 경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알긴 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그 깊이 이제 헤아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색한 어떤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직관 혹은 내가 삶에서 경험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우리는 축소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유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규정해서 자꾸 이렇게 들이댔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달라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독교가 경험적인 종교라고 할 때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특별한 무엇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있다니까요. 일반 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들, 응답 받는 거, 병이 낫는 거, 막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도 다 있어요. 네? 그 불교에도 있습니다. 방언이.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진실로 자신이 아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 자신이 계시하시는 이 성경,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계시한다 할지라도 그 실체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분은 얘기하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신 그분의,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이 마음들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그것도 기쁘지만 또 그분이 바로 묘사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유일한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냥 뭐 사랑하신다라고 뭐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들 행위가 초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그 측면을 말해주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스펄전도 이 본문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요, 그 마음의 실제를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면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결코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자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마음이 묘사하는 그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일단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있잖아요. 영어로 heart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 heart라고 말하면 보통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을 느끼는 곳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화에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어떤 이 측면,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긴 하지만 이게 낭만주의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우리가 또 우리 한국의 이 정서 안에서도 이런 이 개념이 또 강하긴 합니다. 우리가 한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설렌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다 감정적인 이런 측면들이 좀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서구의 그 계몽주의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끝나고 이제 이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시대 때는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좀 더 이성적인 활동에 좀 초점이 있는 개념으로 이해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마다 사실 어떤 문화마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로 이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이해하는 그 개념들이 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세상은 언제나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마음의 의미를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 마음을요, 이 하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발원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성의 중심인 거예요. 생각, 의지, 감정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마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고요. 이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것의 그런 일부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은 우리를 인간으로 규정해주는 본질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구별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끄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성경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가장 내밀한 그 중심부, 자신의 참모습,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할 때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그 존재성의 핵심. 그 마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합니까? 뭐라고 하세요?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자, 그러면 이제 온유함과 이 겸손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제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 형태로는 신약 성경에 3번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8복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영어로는 그게 meekness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온순한 뭐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여기 이제 한글에는 온유함으로 번역했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렇게 번역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할 때 또 겸손하다라고 또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humble로 또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다 같이 있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묘사할 때 사용하냐면 믿는 아내들, 믿음을 갖고 있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제 권고를 하냐면 화려한 것으로 자기 외모 치장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게 이제 숨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죠, 속 사람이죠.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온유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이 명사형으로 사용된 데가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다루었던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 다루었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때 제가 이제 이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그 정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이 아내들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이 온유함은 뭡니까? 이 온유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위를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규정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위를 잘 통제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온유함의 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위가 있지만 오만하거나 이기적으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되 자기보다 더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섬기는데 자기의 힘과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다 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온유하다란 온순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온유한 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혀라는 것은 이제 말을 이제 이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면 생명과 생기와 활력을 가져다 주고요.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험하게 사용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보서인가 막 학교에서 친구들 계속 욕하니까 자기도 갑자기 막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막 우리랑 이제 부모인 저희들이랑 막 얘기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것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생기와 활력을 잃게 합니다. 낙담과 우울감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온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온유한 혀란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이 가진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유한 말의 사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가 온유하다고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분의 존재 중심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결국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정서를 뽐내면서 그분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다 이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힘과 권위가 있지만 오직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그분은 난폭하거나 사납거나 완고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그런 온유한 마음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 남미의 그 있잖아요. 예수님 상 있잖아요. 아시죠? 두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를 향해서 벌리고 있는 건지 아세요? 그 한쪽은 부자들 사는 동네고 한쪽은 막 가난한 막 비참한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그 두 팔을 어디다 벌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 부자 동네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품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권세를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의 상태를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아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은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묘사한 그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겸손, 여기 번역된 대로 영어로는 humble 이렇게 겸손한 이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이렇게 겸손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번역되었지만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어떤 우리의 그 어떤 미덕의 의미로서의 겸손을 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역해서 한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 단어는요, 뭘 얘기하냐면 삶의 어떤 우리의 형편의 빈궁한 그 처지, 그렇죠? 아주 열악한 어떤 형편, 그것을 사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했던 이 마리아가 그 막 찬양하는 그 누가복음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 은혜를 정말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노래할 때 이 마리아가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비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그거예요. 네. 이 겸손하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비천하다 이상하니까 이제 겸손하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의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자들,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천한 자들 할 때 묘사할 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위치를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그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비천하고 환경과 상황적으로 정말 이렇게 끔찍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낮은 자들과 자신이 동일시되는 자로서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권위와 힘과 그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 겸손을 넘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실제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들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을 선택하시려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의미는요, 그분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그분께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과 힘과 권세와 그리고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서 무한히 크신 전적인 어떤 의미에서 타자이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 나아갈 때 넘어서야 될 장애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뭐 가진 사람, 이런 존재한테 나갈 때는 약속해야 되고, 뭐 나도 준비해야 되고, 뭐 뇌물을 바치려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할 게 많잖아요. 건너야 될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장애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어떤 것도 없고요. 그저 가장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분으로 계신다는 그분이.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그 어떤 이 장애가 없어요. 만약에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면 조건이죠.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러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이 사실 그분이 요구하는 전부가 그런 그분을 알고 그분께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증언한 대로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분 마음에, 그분 존재의 중심이에요. 힘과 권세를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보다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이 세상의 어떤 자들과 달리 무한하게 자상하시고 무한하게 열려 있으시고 너그럽고 포용적이고요. 이해심이 많으시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선지자로서의 구원의 일을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요.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이 나를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그분이 누구에게 드러내십니까? 앞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누구에게 그분이 이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가? 사실 모두에게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2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존재는 사실 없거든요. 수고로운 삶 속에서 힘듦을 경험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안간힘을 힘을 쓰면서 버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런 후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짐진 상태로 수고함과 버거움을 느끼는 그 상태로 지친 그 상태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하는 자들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의 진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평강, 안식 이것을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애써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실 때 이 짐이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의 짐을 왜 백성들에게 더 매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이 유대인들은 더 많은 율법을 막 이렇게 부과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걸 지키는 거야 막 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거야 하면서 막 짐을 막 지고 그것을 막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수고로움을 너무 이게 경험하는 사람들, 애써서 힘써서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에 이 수고에 정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인들만 갖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우리의 내면에는요, 이러한 어떤 일종의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다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정직해야 된다. 내가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다 그걸 감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느끼는 게 뭐야?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부여한 어떤 것을 지키는 거 아니면 이제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것을 지켜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어서 내가 그런 자로 인정받을 때만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특별히 이제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에 중독된 사람들, 이 최대한 자기의 능력과 이것 열심히 함으로써 이런 그의 자신의 이런 내면의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안심하고 안정을 하고 평안을 받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 안에 불안한 이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을 멈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깊은 안식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뒤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뭐 자기의 도덕성이든 아니면 자기의 업적이든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니까. 그걸로 나는 괜찮은 존재다. 그래야만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계속 이 수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비난에 민감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스스로 안정과 그 모든 평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수고하는 자들이라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 때문에 수동적으로 무겁게 짓눌리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앞에는 자기가 수고하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그거를 이렇게 쟁취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나의 통제에 벗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온갖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도 있고,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꼬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꼬여있는 관계가 풀리진 않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어떤 현실도 경험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지금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강릉 또 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자들, 왜 도대체 삶이라는 이게 뭐 왜 이런가 라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 여기서 이제 욥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사실 애둘러서 하나님 원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막 한탄하는. 물론 예수님 끝까지 이유는 안 알려줘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다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누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안전과 받아들여짐과 축복을 쟁취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통제 안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말 힘듦을 경험하고,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완전 이제 자포자기하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런 조건이 갖고 있다면 나아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요. 그렇게 막 씨름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힘든 그 현실에 의하여서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을요, 다 그분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죄나 약점이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근심이나 실패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온유는 그분이 가끔 보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눈동자 색깔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항상 그런 것처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시는 것은요, 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바꿀 수 없고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그런 모든 자에게요, 친절함을 베푸십니다.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과 그 겸손함,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친절함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진 상태가 있는 자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무한한 친절함을 베푸셔요. 그
친절함이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친절함의 개념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친절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더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 산상수훈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한 이 쉽다라는 형용사는 이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 다른 곳에서는 보통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친절한으로 번역됩니다. 친절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좋다 혹은 인자하다, 뭐 선하다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통 kind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 내 멍에는 사실 친절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멍에가 뭐예요? 소에게 지워서 농기구를 끌고 이제 밭을 갈게 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근데 내 멍에는 친절함의 멍에다. 친절한 멍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셔요? 네? 친절한 멍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로를 채워주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친절함, 제가 이것도 그 성령의 열매하면서 거기에 친절함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비로 그게 번역되었는데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면 친절함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를 친절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친절함은 그 대상이 되는 존재를 특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필요를 알고 자신의 것을 많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 대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친절함도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뭐 영어에서 이제 젠틀맨이라고 젠틀하다 할 때 친절함.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친절함을 베푸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친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멍에를 친절함의 멍에라는 것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로들,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피로, 관계적인 피로, 심리적인 피로, 육신적인 이 모든 피로를 예수님이 이 멍에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묘사에서 표현하면 이제 그 책에서 오틀랜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짐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이 친절함의 멍에는요. 그런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입으라. 그거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 이 죄와 세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위협 속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그 멸망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친절함의 멍에를 구명조끼처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절함의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친절함의 멍에로 말하는 이 멍에가 과연 뭡니까? 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지어주시는 이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관계를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친절한 사랑의 행위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너의 수고함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고 너의 도덕성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다. 내가 널 위해서 한 수고, 내가 널 위해서 이룬 그게 나한테 있다. 너가 너의 수고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너가 하는 수고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다 이룰 거야. 다 이룰 거야. 이루었다. 그러니 나한테 와라. 나와 관계를 맺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정체성이고 내가 너를 규정한다. 쉬어도 된다. 내가 너를 안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행할 그 일을 바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 내가 다스린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감당한 내가, 그 지옥의 멸망까지도 대신 경험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 내 품에 쉬어라.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손해되는 일은 없을 거다. 어떤 것도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단 하나도 빼앗기고 잃게 되는 것은 없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친히 그것을 진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알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 우리의 관계적인 필요, 우리의 심리적인 이 필요,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필요, 물론 그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진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적합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안심할 수 있고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러하시고요. 그분이 진실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친절함을 베푸시고 그러한 것만이 우리를 진짜 안심시킬 수 있어요. 안식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그 방법과 그때를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게 결정적인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표현하신 그 마음의 그 어떠하심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을 그 안에서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은요. 근데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시죠. 이것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근거해서 살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따라서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라서 살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나로부터 벗어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사단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그 현실에 익숙한 게 우리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요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바로 그분께 그렇게 주목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그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런 마음으로 계시고요. 또 성부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힘들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힘들죠. 그러나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멍에 안 매일 거야. 이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나 지금 폭풍우 속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날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날더러 더 뭐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뭐 멍에를 매라? 친절하면 그거 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정말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명조끼를 던져주는데 나 이거 할 여유가 없어요. 나 지금 이 삶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과도 이제 벅찹니다. 이거 입으라. 이거 거부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입고요. 그럼 그분과 함께 살면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모는 이 현실과 이 삶 거기에서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걷게 되는 삶을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한없는 무한한 친절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변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